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 주님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위로해.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우리를 위로하신 주 우리를 위로하신 주 널 위로해.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이 되신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네. 가능하신 분은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이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건 각 가정에서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온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이 죽음의 공포와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자
함께 교독할 성시는 시편 116편 교독문 50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
아뢰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웠던 것, 연약했던 것, 죄로 물들어 있던 것, 무감각했던 것,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를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며 참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 지으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기며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인이라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그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습관적인 회개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진실한 참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반복되어 똑같은 한 주간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간 참여하며 드리는 가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시어 멸시, 천대, 핍박, 조롱, 채찍을 맞으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흘린 피로 씻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송, 정기, 영광을 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주신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만찬에 우리들의 옷깃을 여미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지 못할 때 우리의 제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위하여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배단위 공동체를 만드시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머리숙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풍성히 내려주시어 우리들이 새 생명 얻어 겸손히 하나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거룩한 성도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에 등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지럽고 요란한 세상에 사는 동안 걱정, 근심, 가난과 질병, 슬픔과 걱정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거룩한 손으로 건져 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 골짝 지나 험한 바다 건너 천국의 문에 이르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 오시는 영광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두 종위의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와 능력 건강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복음을 가슴에 안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걷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상처 그리고 분열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로 묶어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고통, 슬픔과 죽음 속에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우리 세상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펴시사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내려주신 참된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기를 맞이하여서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되며 성도 간의 하나됨을 기념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성찬, 미리 준비되어진 성찬을 코로나 때문에 나눠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성찬을 미리 준비하셔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가족 중에 같이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그것이 작지만 나눠서 같이 나누셔도 괜찮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함께 성만찬 예식 거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이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초대에 우리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 높이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우리 베다니 가족들을 불러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옵니다. 이 식탁에서 생명과 힘을 얻으며 주님과 하나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하나된 그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 빵과 잔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같은 방법으로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다 같이 가지고 계신 성찬을 함께 먹고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서 있게 될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게 하소서. 성찬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제 보내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일꾼 되어 살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우리 서로가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 제한 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영상으로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어디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답답한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도해 봅니다. 중요한 내용만 광고를 드립니다. 창조절기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집니다. 11시에서 10시로 앞당겨지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10시 반이 아니라 9시 40분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이 시작되어서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1시간씩 앞당겨서 예배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주 전 그리고 해당 주에 광고를 해서 2주 광고를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알리고 공동회를 성회로 시작하기 위하여서 광고를 한 주 더 일찍 드립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 27일에 예배 끝나자마자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2가지 안건입니다. 2019년 봄 벌써 1년 반 전에 2월 된 안건인데요. 내규 수정의 안건입니다. 그리고 공천위원회 구성의 건도 실은 많이 지연되어 있어서 더 이상 저희가 지연하거나 지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조금 모일 수 있을 때 공동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큰 일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각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위해 좋은 우리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주보를 빨리 만들어서 발송하느라 참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분들 친교를 이선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순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교송이 평화인사송이 바뀌었어요. 서로를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요. 그렇게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분이시고요,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렇게 채우심, 세우심,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성만찬도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어서 어디서나 예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도시들, 이 도시 저 도시들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여행자였어요. 여행을 하는 길에 한 마을 초입에 들어설 때 노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이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도시 사람들은 인심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되묻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들렀던 다른 도시들에서는 도대체 인심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행자가 말합니다. 너무 천박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노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또 다른 여행자가 왔습니다. 또 이 도시 입구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여행자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이 도시의 인심은 좀 어떤가요? 노인이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앞선 도시들, 당신이 거쳐왔던 도시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았고 경험했습니까? 이 여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친절하고 성실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 도시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도시의 인심은 도대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측면의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앞의 경험이 뒤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음 경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에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경험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 그 경험하는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어디나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지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느냐가 내가 이후에 듣는 이야기, 이후에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결론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석은 다르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께 바라기는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살아왔던 지난주보다는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주가 더욱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알려주고 계셔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셔서 뭐 이런 걸 다시 한번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에게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산을 하는 거예요. 한 종이 너무 큰 빚을 이 임금에게 줬어요. 1만 달란트. 그냥 대충 15 빌리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시다. 빌리언 말고요. 빌리언입니다. 갚을 것이 없었어요. 임금은 그 신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 신하뿐만 아니라 이 빚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아내, 자식들, 그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게 했어요. 아무리 임금의 신하였고 세상 속에서 위세를 부렸으면 뭐합니까? 무능한 종으로 이제는 판단되었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노예로 팔려갈 신분이 되었어요. 자유인에서 이제 묶인 신분으로 되고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신분, 묶인 신분이 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자녀들도 그렇게 팔려갈 처지가 되었어요. 임금의 신하라서 재산도 좀 모아놨는데 그것 영락없이 다 빈털터리가 될 판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신하가 아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바짓가랑이 잡고 아마 매달렸을 거예요.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종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 그의 재산들 다 놓아줍니다. 이제는 안 갚아도 된다. 그냥 갚는 걸 나중에 갚아라도 아니라 이제 안 갚아도 된다라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이 종이 빚을 탕감받고 노임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모든 시름을 떨쳐내고 이제 나왔어요. 나가는 길에 누구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2만 불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종은 내 빚진 그 사람을 보자마자 주먹을 쥐고 붙들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라.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나한테 좀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갚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나는 갚을 거니까 좀만 갚아주세요. 이 신하가 임금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간청을 들은 채도 않고 이 신하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옥에 갇힌 동료가 너무 딱하게 여겨졌어요. 그 딱한 마음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굴까?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해요. 아마 당신께 탕감받은 그 신하가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당장 불러들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악한 종아, 내가 그렇게 빌어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의 동료, 너의 형제를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없었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악한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어요. 아마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있겠지요. 이 사람만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가족들, 자녀들, 모든 소유들도 아마 다 빈털터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 종은 이랬을까? 무엇이 이 종의 눈을 가렸을까? 또 하나는 무엇이 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종의 빚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1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제일 큰 수, 제일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100이나 1000이 제일 큰 숫자처럼 예전에 여겨진 거예요. 헬라는 세계가 조금 더 컸죠. 문화가 더 방대해서 만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 무언가를 꽉 채우고 제일 카운트하기 어려운 숫자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1만이라는 단어를 쓴 건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1만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돈의 최고의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60파운드 정도 된답니다. 27.216kg. 그게 1달란트예요. 그것이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라 보통은 은으로 된 27.216kg.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얼마일까요? 27만 킬로그램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제가 아까 15 빌리언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작게 잡아서 15 빌리언이 1만 달란트 정도 됩니다. 이 당시 시대에 1데나리온이 숙련된 기술자가 받는 1일 품삯이었어요. 보통 숙련된 기술자가 한 200데나리온을 1년 연봉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게 고고하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이 1년치 임금인데, 연봉인데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30년 연봉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사이에는 60만 분의 1이라는 비율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이 비율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고작 그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붙잡아서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윽박질렀다는 게 말이 되는가? 미국에서 파워볼, 메가밀리언 이런 로또를 보고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엄청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저게 밀리언인데 앞에 400자 막 700자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저건 도대체 무슨 돈이야?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웨이를 타고 오다 보면 간판에 400밀리언, 400밀리언 이런 거 보고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야, 저게 당첨이 되면 미국은 세금을 많이 떼니까 많이 떼도 괜찮아. 그래도 200밀리언은 내 거야. 이러면서 인심을 막 씁니다. 옆에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한 1밀리언 줄까? 이렇게 말이죠. 그 정도 돈이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60만 분의 1 그거 보이겠어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당신도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 교인 모두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종의 눈은 왜 가려져 있는가? 왜 이 종은 이 100데나리온 이거에 그냥 말이 달리듯이 눈을 가리고 그것만 보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그 큰 1만 달란트 그건 잊어졌고 100데나리온만 이 사람이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거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 당연한 것에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잖아요. 아마 이 신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임금이지 않습니까? 임금한테는, 나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고 백성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당신에게는 그거 있어도 없고 없어도 사는 것 아닙니까? 온 땅과 백성이 임금의 것인데 그거 어차피 우리에게서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휴 다행이다. 그 정도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어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지고도 그것에 대해 열심으로 노력하지 않았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사용했고 그것이 다 탕진되었음에도 갚을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말만 되뇌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 없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손해보는 것 아니잖아요. 나라국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은 내 것이었어요. 나의 것으로부터 나간 것이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100데나리온이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1만 달란트 그거 갚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됐을걸?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네가 안 갚아서 내가 그런 수모를 겪은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입니다. 형제예요. 너도 나랑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론 우리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고 냉정할 때가 있어요. 같은 이민자끼리 더 질투합니다. 경쟁하고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요. 서로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친구를 사귀나 했는데 별 대수롭지 않은 걸로 다툽니다. 작은 일로 다 대판 싸우고 나서 등 돌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줘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숨기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다른 상황과 형편을 가릴 것도 없이 아는 사람이기에 말부터 쏟아내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예요. 굳이 제 이야기라고는 안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들이지요. 같은 형제들이에요. 더 좋은 관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그렇게 비판하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 갚으라 멱살을 잡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 안 둔다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동료라는 말이에요. 쉰둘로스라는 말이에요. 같은 주인을 섬기는 자, 함께 종된 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종되었는데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거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여행자가 노인과 나눈 이야기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다가올 100데나리온의 삶에 집착하고 그것에 빠져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려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기억하기 쉽고 너무나 강렬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100데나리온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척박해져 가고 위축되어 가고 어두워져 가고 힘을 잃어가고 사망의 굴레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해방되게 기뻐하고 또 행복하고 갚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것으로 내 가족과 내 모든 것이 없어질 판이었는데 이제는 다 내려졌으니 그런 놀라운 감격과 자유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1만 달란트 그 은혜를 자꾸 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0데나리온과 같은 내 삶의 것들이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탕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뭐가 악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진 것이 악한 것 아닌가? 왜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지고 돈을 빌리고 배째라,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은 죄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것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공수래 공수거라고 했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것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자꾸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안 가지고 빌리고 안 빌리고 빚지고 빚 안 지고가 악하고 선한 거의 기준이 아니다. 너희는 모두 빚져 있다. 그러나 그 빚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 악한 종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가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모두 빚진 인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모두 빚진 인생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빚진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빚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불완전한 형제, 동료, 가족들을 향해서 그들도 빚진 인생인데 불쌍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무감각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불쌍함에 무감각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주님의 그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면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 주님의 마음이 용서이면 그 용서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마음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용서받는 그 축원의 기도를 제가 드려요. 약속을,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것만큼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금은 많이 가졌으니까 그것 갚아줘도 상관없으니까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임금은 그거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정말 쉽게 갚아주는 것 맞습니까? 임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밀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만,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빚을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은 1만 달란트보다 더하면 됐지 작지 않기에 임금 되신 주님께서도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아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임금의 마음도 찢어지고 임금도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빚을 갚아주신 것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무감각하여서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도 그저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쉽게 받았지요. 쉽게 받았을 뿐이지 주님께서 그저 쉽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뼈가 부스러지고 피를 다 쏟고 살이 찢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은 그저 그날 아버지가 저 언덕 위에서 나를 맞이하는 그 장면만 봤겠지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 내 재산을 떼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그 떠나간 아들을 떠나간 그 다음부터 그 언덕에 매일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서 있으면서 내 아들이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마음을 녹여가면서 가슴을 쓰라려가면서 기다려왔다는 걸 알아요. 그 기다림이 오랜 기다림인데 우리의 돌림 한 번이 만났다고 해서 오늘 하루 아버지가 나온 걸 거야 라고 하는 어리석은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뒤늦게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해도, 아니 형이 둘째 아들만 왜 사랑해 주느냐고 그렇게 질투를 하고 나를 뭐라고 해도 이렇게 큰 용서받은 둘째 아들 탕자는 그저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찢기시는 살과 피, 그것을 흘리신 값이에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마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지겠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나올 수 없는 옥에 갇히게 된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까 여행자와 어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똑같다라는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불평불만의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 불평불만으로 멱살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그때부터는 채워짐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라 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악한 종의 길이 아니라 선한 종의 길이 여기 있다, 곧 천국의 길이 이것이다 라면서 말씀해 주셔요.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영원히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바로 내가 그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세요. 당신이 먼저 요청하세요. 당신이 요청하세요. 왜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은 왜 저럴지가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마음으로부터라고 합니다. 껍데기의 용서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용서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는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셔요.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때 선한 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용서의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야 두려워할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저는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함으로 천국을 일구며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우리가 맞이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천국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어렵지만 용서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미안해 한마디,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그렇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주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그것으로도 갚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은혜 베푸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여서 천국을 일구어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속하여 주는지 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합리하실지 옥방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내 생명, 내 가진 것 모두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가며 해방인으로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알 수조차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 보혈로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고 망각하며 그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미리 보호해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형편 아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내 앞에 작은 것에 연연하며 내 형제자매의 작은 것에 연연하며 악한 종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종 되게 하시고 생명의 종 되게 하시고 선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나로부터 온 것이 없지요.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모두 다 쓰러질 때 아직도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려주실 그 길을 열어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드리며 생명을 드리며 각각 마음으로 붙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더 기쁨으로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물질을 바쳤지만 이제 마음과 삶을 바치고 시간과 공간을 바치며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여 하나 되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나부터 용서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천국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와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